예, 오늘 말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성령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아마 다음 주까지 제가 성령의 말씀에 대해서 드리고 오늘 제가 깨끗한 영, 더러운 영, 깨끗한 영, 더러운 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신문에 보면 한국에서 연예인들이 무속인이 되는 것을 기사로 취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실패했거나 오랫동안 이유 없는 질병을 앓았거나 고통을 당하다가 신이 내려서 무속인 즉 무당이 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 신 받을 때 신이 내릴 때에 신비한 경험을 했다, 그렇게 우리가 신문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종교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떠한 그 환상 중에 그의 표현으로 인하면 어떠한 그 비몽사몽간에 천국을 봤다, 지옥을 봤다 하는 그런 내용도 우리가 봅니다. 또한 우리가 종종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자식이 부모님이 사후에 어떻게 살아계셨는지, 사후에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그것도 봤다는 그런 얘기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문에서 주변에서 보는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인 표현으로 영적 경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이라는 것은 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초월적인 겁니다. 그러기에 초월적 경험 또는 영적 경험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경험을 말과 글로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말과 글이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말과 글로서 표현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데 말과 글로서 표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나의 정신적인 착각 또는 혼란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한 것을 말과 글로서 표현하면 그것이 무엇이 되냐면 내 체험을 내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종교의 시작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종교의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말과 글로서 표현한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영적인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과 글로 표현하면 그것이 종교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종교학을 공부해 보면 여러 가지 종교가 시작이 되지만 이것도 하나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뇌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사람의 뇌에 좌측 우측이 있는데 그 좌측 우측의 어떤 특정한 부분을 정기적인 자극을 가하면 영적인 경험을 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 경험은, 이 사실은 과학적으로 완전히 증명되진 않은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몇몇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람은 영적인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확실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면 기독교의 영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불교에도 영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 체험이 있습니다. 불교도 뭘 얘기합니까? 극락을 얘기하고 지옥을 얘기합니다. 우리 기독교도 천국을 언급하고 지옥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개가 과연 똑같은가? 왜냐하면 똑같은 지옥과 똑같은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똑같지 않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부처는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그가 출가를 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열반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득도를 했습니다. 우리말로는 열반과 득도로 가지만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영적 체험을 한 겁니다. 깨달음이 있는 겁니다. 그가 깨달은 것을 그의 제자들이 글로써, 말로써 남긴 것이 불교의 경전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제가 좀 전에 어떤 영적 체험을 하고 그것이 글로, 말로 남겨지면 종교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에 모든 종교를 창시자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그 신비한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이야기 들은 제자들이 글로서 남긴 것이 코란입니다.
그것이 경전입니다. 그것이 종교의 시작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릅니다. 제가 목사라서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화면에 나옵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성경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어떤 사실을 가르쳐 주면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습니다. 글이 먼저 있습니다. 말이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글과 말에 의해서 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이 창조되는 겁니다. 세계가 창조되는 겁니다. 영적 세계가 창조되는 겁니다. 자연 세계가 창조되는 겁니다.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 화면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같이 했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성경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신약에서 다시 한번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어떤 경험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은 말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걸 신학에서 엑스니올로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계가 창조됐다는 겁니다. 영적 세계가 있는 것이요, 자연 세계가 있는 것이요, 일반 세계가 우주 만물이 창조된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으로 경험할 수 있는 세계가 창조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반대입니다. 경험하고 말과 글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하고 경험하는 것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엄청난 차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 속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말씀의 종교가 되는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끝이 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절대 진리입니다. 불교에서 극락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단어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영적 세계가 나타난 것이고 그 영적 세계를 사람들이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것을 갖다가 그의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말과 글로서 남겼다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지금까지 증명한 것이 뭐냐면 영적 세계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영적 세계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진리의 영이 있고 거짓의 영이 있습니다. 깨끗한 영이 있고 더러운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들이, 이 더러운 것들이 진리와 거짓이 싸우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깨끗한 영과 더러운 영이 싸우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6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경 펴시기 바랍니다. 6절.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놀라운 말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첫 번 선교 사역을 나가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거짓 선지자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를 만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는 마술사입니다.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점을 치는 자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자입니다. 병을 고치는 자입니다. 대단한 자라는 겁니다. 이걸 지금 바울이 바나바가 만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왜 이런 사람이 있는가입니다. 당시에 로마 시대 당시에는 일반 시민들이나
관리들은 항상 점을 쳤습니다. 신탁을 받았습니다. 전쟁을 하면 신탁을 받았습니다. 이 전쟁을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일반 서민들도 점이 굉장히 아주 횡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점을 쳤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누가 나오냐면 서기오 바울이 나옵니다. 총독입니다. 그 지방의 총독입니다. 총독이니까 점치는 사람을 두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시에는 점치는 사람이 하나의 참모였습니다.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옆에 두고 지금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서기오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두고 바나바 바울 그리고 바 예수라는 거짓 선지자가 다투고 있다는 겁니다.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7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자, 서기오 바울은 점치는 사람, 점을 쳐서 그 바 예수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 예수는 점치는 사람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점을 치는데 서기오 바울은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그 점으로 자신의 어려움을 막아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점치는 것으로 자신이 어려움을 피할 수도 있었고 좋은 일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기오 바울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냐면 뭔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뭔가 이걸 내가 확인해 봐야겠다는 겁니다. 그러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데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자입니다. 지혜 있는 자입니다.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위즈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 갖고 계신 것을 보면 intelligence입니다. 프루덴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어떤 의미가 되냐면 무엇을 보고 깊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지금 서기오 바울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 예수가 점을 쳤습니다. 주인님, 이번엔 이런 일이 일어날 건데 이렇게 하십시오. 그래, 내가 네 말대로 하겠다. 점대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좋은 일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계속 일이 생기는 겁니다. 끝없이 점을 쳐야 되는 겁니다. 끝없이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점을 쳐서 마치는 것 같은데 끝없이 물어봐야 되고 끝없이 점쳐야 되고 끝없이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 예수의 그 점에 대해서 지금 서기오 바울이 궁금한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틀리는가, 그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가 다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점치는 사람은 영어로 fortune teller라고 합니다. 그렇죠? fortune teller라고 합니다. fortune이라는 건 행운을 준다, 뭐 물질을 준다, 복을 준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fortune teller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점치는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행운을 줘야 되고 복을 줘야 되고 좋은 걸 열어줘야 되고 그야말로 세상 문제 해결해 줘야 되는데 점치는 사람은 끝없이 점쳐야 됩니다. 어떤 의미가 되냐면 속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총독 서기오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다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점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 점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이 가서 점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렇게 점을 칩니다. 어떻게 점을 치냐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명문 가정이 되고 자식이 출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물질과 성공을 강조합니다. 근데 반드시 이렇게 전제 조건을 답니다. 어떻게 전제 조건을 다냐면 믿음이 강해야 된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된다. 교회에 헌신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이렇게 전제 조건을 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속을 썩였습니다. 집안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럼 어떤 책임감이 들어오냐면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해서 책임이 누구에게 옵니까? 누구에게 옵니까? 나에게 옵니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건 순환 논리입니다. 복음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힘든 것이 있습니다.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책임져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사람의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너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너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무엇을 하시길 원하신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서기오 바울은 이 지혜가 있었던 겁니다. 이 지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지금 바 예수가 점을 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겁니다.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는 사람이 깨끗한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게 8절 보세요. 8절. 이 마술사 엘로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할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게 악한 영이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냐면 예수 믿으려고 하는 자를 집요하게 방해하는 것이 바로 악한 영의 일이란 말씀입니다. 오늘날 신자들 중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영적 싸움이 어떻습니까? 영적 싸움 같은 건 없고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영적 싸움 이렇게 얘기하면 교인들 미신화시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영적 싸움을 너무나 잘못 사용하고 강조해서 교회가 좀 잘못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 싸움은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영적 싸움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전도해 보시면 안 됩니다. 전도해 보시면 분명히 합니다. 왜 전도해 보시면 알 수 있냐면 전도해 보면 첫 번째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전도 안 하면 모릅니다. 그러나 전도해 보면, 말씀을 가르쳐 보면, 말씀을 전해 보면 분명히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한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내 실력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으로 내가 이 믿음 갖고 살아간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해보면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듭니다. 지금 여러분 뭘 보고 계십니까? 제 손바닥은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 손등은 못 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 때 저는 제 손등은 보지만 손바닥은 못 보죠. 이거 쉽잖아요. 모르게 복잡하게 생각하세요. 제가 설교를 복잡하게 한다고 해서 자, 보세요. 저는 손바닥 보시죠. 저는 이거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손등은 보지만 손바닥은 못 봅니다. 그러나 손이라는 건 손등과 손바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맞죠? 이게 영적 세계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손바닥을 못 본다고 해서 손바닥이 없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손등을 못 본다고 해서 손등이 없다고 얘기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적 세계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게 전도해 보시면 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전도해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간 개념은 살고 죽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의 시간 개념은 살다가 죽음 너머의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시간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하늘나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믿습니다. 구원의 시간, 천국의 시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이 교육받았고 그 사람보다 내가 못한 것도 없고 그 사람보다 상식적으로 못한 것도 없는데 왜 우리는 천국을 믿고 영원한 시간을 믿고 천국의 시간을 믿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그럼 천국을 보여주세요. 그럼 믿겠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이미 그 세계에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영적 세계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도라는 그 말씀이 됩니다. 그 10절 보세요.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말씀 뭐냐면 바울이 바 예수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심판하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는 자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열왕기상 22장일 겁니다. 아합 왕이 전쟁을 하는데 선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400명에 물었습니다. 내가 이번 전쟁에 나가면 이기겠느냐 지겠느냐. 400명의 선지자가 모두 똑같이 얘기합니다. 나가면 이깁니다. 이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선지자 하는 사람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미가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내가 전쟁 나가면 이기겠느냐 지겠느냐. 나가면 진다는 겁니다. 자, 400대 1입니다. 누가 어떤 말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400대 1. 어떤 목사님이 집회하는데 한 명의 목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400명의 목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누구 말씀 믿으시겠어요? 어떤 말을 믿으시겠어요? 400명을 믿죠. 더 무서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거짓의 영을 보내서 400명에게 거짓 예언하도록 말씀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금 이 사건이 끝난 사건이고 오늘날 와서 보니까 누가 거짓이고 누가 참인 줄 알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그 당시 산다면 어떤 거짓 선지자 어떤 참신자를 어떻게 구분하시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분하시겠습니까? 무엇으로 구분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으로 구분하시겠는가입니다. 딱 하나입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이 아닌 것이면 말씀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면 가짜입니다.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구하는 건 가짜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표적과 능력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한 표적과 능력은 잘못된 겁니다. 말씀이 먼저라는 겁니다. 이 판별 능력과 구별 능력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신앙생활하면서 거짓에 빠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신앙이 오늘날 교회에서 약화됐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표적이고 나타난 사건이고 어떤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짜고 가짜는 것을 파악하려면 여러분이 항상 뭐로 돌아가셔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총독 서기오 바울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보세요. 11절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자, 바 예수가 맹인이 됩니다. 맹인이 됩니다. 바울이 심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맹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토플로스입니다. 토플로스인데 이 오늘 성경 본문에 가르쳐주고 있는데 토플로스라는 건 안개가 낀다는 겁니다. 연기가 피어오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멀쩡히 잘 보고 있다가 눈이 시력이 좋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눈에 안개가 끼는 겁니다. 그 연기가 피어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맹인이 되는 겁니다. 당시에 맹인을 설명하는 헬라어의 그 어떤 단어의 설명입니다. 근데 이 토플로스라는 단어에서 토포라는 단어가 옵니다. 토포라는 단어는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이 교만은 마음이 부풀어 오르다. 마음이 부풀어 오를 때 교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근데 맹인이 되는 것은 내 마음이 부풀어 오르면 내 마음이 커지면 맹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신문을 보니까 한국에서 피자집 하시는 그 프랜차이즈 회장님들하고 그다음에 치킨집 회장님들이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그분들이 과거에 어려웠을 때, 가난했을 때는 그야말로 마음이 가난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죽을 고생을 해서 사업을 크게 일으켰습니다. 큰 돈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불어난 겁니다. 마음이 부자가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마음이 부자가 되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맹인이 된 겁니다. 눈은 뜨고 있지만 맹인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지금 어려운 일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음속에 부풀어 오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부풀어 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분노, 배신감, 내 마음속의 절망, 또 때로는 내가 성공한 거, 잘하는 거, 이걸로 인해서 마음이 가난해지질 않습니다. 부풀어 오릅니다. 커집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눈을 막는 겁니다. 맹인이 되는 겁니다.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럴 때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으로 나의 자신을 제어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원망감으로 부풀어 오르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 보고 용서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오늘도 어떤 사건으로 절망하고 있는데 그 절망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부풀어 오르면 앞을 못 봅니다. 판단력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그 절망감을 빼내야 됩니다. 마음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영적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했지만 마음이 커졌지만 마음이 부유해졌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겸손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앞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본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했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천국이 내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 11절 후반절 보세요. 마음이 계속 부풀어오면 어떻게 되는가?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 주라.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 지금 바 예수가 마음이 부풀어 오를 대로 부풀어 오르는데 누가 지금 인도합니까? 사람이 끌고 가는 겁니다. 그 사람도 맹인입니다. 성경에 또 나오지만 소경을 인도해서 어디에 빠집니까? 구덩이에 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오늘도 내가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한다면 사람의 인도함 받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다면 구덩이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영적인 승리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어떤 분들이 종종 이렇게 질문합니다. 저는 영적인 사람이 아닌 것 같고 뭐 깨끗한 영인지 더러운 영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저 저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또 세상에 나가면 있는 직장에서 일터에서 열심히 그저 살려고 합니다. 때로 잘못하는 거 있지만 그래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뭐 성령 충만한 적도 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세계를 본 적도 없고 그렇다고 저에게 악한 영이 찾아와서 시험한 적도 없고 저는 그런 감동이 없고 체험이 없습니다. 저야말로 참 어떻게 보면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런 신앙의 사람입니다. 제가 영적인 사람입니까? 깨끗한 영의 사람입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100% 깨끗한 영의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이렇게 다시 설명합니다. 거짓의 반대는 뭡니까? 진리입니다. 깨끗한 것의 반대는 더러운 것입니다. 맞죠? 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탄의 악함이 반대가 됩니까? 반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건 절대로 반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선하심과 사탄의 그 악령의 악함이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하나님은 창조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악한 것들은 피조물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은 구별할 수도 없고 구분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갖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갖고 있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킨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고 특별한 체험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지키신다?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끗한 영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다시 기회를 듭니다. 출애굽할 때 기억하시겠지만 바로의 마술사들이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됐습니다. 근데 모세가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가 됐습니까?
뱀이 됐습니다.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의 뱀이 바로의 뱀을 잡아먹습니다. 이 차이를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의 삶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더럽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계속 악한 영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시험합니다. 그것만 막아내면 됩니다. 그건 다음과 같이 막습니다. 예배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예배소 6장 10절에서 18절. 자, 이 말씀 우리 스크린에 떴으니까 함께 읽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잠깐만. 벌써 성경이 말씀하죠.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의 힘으로 강건해졌다는 걸, 그걸 전제하고 11절부터 이렇게 말씀한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에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히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모두 영적 승리자입니다. 우리 모두 깨끗한 영의 사람입니다. 다만 이 악한 영들의 그 도전과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전신갑주 입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나의 영적 세계로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